광야 같은 세상 길을 걸어온 우리를 말씀을 따라 걷다입니다. 오늘은 푸른초장 교회에서 요나서 4장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만나볼 인물, 요나. 참 독특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어떤 역설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뭔지 머리로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그 은혜가 현실에서 딱 베풀어지니까 그걸 끔찍하게도 싫어했습니다. 대체 왜 은혜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를 그토록 미워했을까요? 오늘 이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요나의 분노와 항변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성문 밖에 덩그러니 앉아있는 요나의 모습을 한번 머릿속에 쓱 그려보시겠어요? 그는 지금 아주 깊은 좌절감에 빠져서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셨거든요. 자신이 선포했던 멸망의 예언이 40일 만에 수포로 돌아가고 심판이 취소되자 선지자로서의 체면도 구기고 단단히 토라져 버린 겁니다. 급기야 요나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와, 진짜 극단적인 항변 아닌가요? 아예 죽여달라고 떼를 쓰는 거죠. 사실 요나는 출애굽기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란 걸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신학적 지식은 완벽했죠. 하지만 그의 좁고 왜곡된 선민의식이 문제였습니다. 그 크신 자비가 하필 내 원수, 저 이방 나라 니느웨에게 주어진다? 이걸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나와 우리 민족 거라는 편협함이 결국 그를 폭발하게 만든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정말 놀라운 건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차라리 죽여달라고 막 화를 내는 요나를 즉각적으로 혼내거나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아주 부드러운 질문을 던지시죠. 이 질문 가만히 생각해보면 요나의 굳어버린 감정과 좁은 시각을 스스로 돌아보게 만드는 일종의 영적 거울 같은 거였습니다. 요나야, 네 분노가 정말 합당한 거니? 하시며 그의 다친 마음을 조심스럽게 두드리신 겁니다. 두 번째 파트, 일상 속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굳게 닫힌 요나의 마음을 열기 위해서 말로만 타이르지 않으십니다. 대신 아주 짜증나고 불편한 일상의 상황들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당신의 뜻을 시청각적으로 가르쳐 주시기 시작하죠. 이 과정을 보면 순서가 참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차례대로 준비하시는데요. 첫째로 더위에 지친 요나 머리 위에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줄 박넝쿨을 자라게 하십니다. 요나가 오랜만에 엄청 기뻐했죠. 근데 둘째,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준비하셔서 그걸 다 갉아먹게 하십니다. 그리고 셋째, 해가 뜰 때는 아주 뜨거운 열사인 동풍을 확 불게 하셨죠. 갑자기 주어졌던 편안함이 하룻밤새 싹 사라지는 이 상황들. 이 배후에는 요나의 시선을 넓히시려는 하나님의 아주 철저한 계획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이 뜨거운 동풍의 위력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중동 지역의 열풍인데 기온을 순식간에 끌어올려서 불쾌지수를 최고조로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여름에 덥고 끈적거리면 엄청 예민해지잖아요. 아무리 온순한 사람도 툭 치면 싸울 것처럼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일상의 기쁨은 싹 날아가 버리죠. 요나도 이 견딜 수 없는 더위 속에서 그 작은 안락함마저 뺏겨버리니까 또다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다 하면서 절망과 짜증을 쏟아낸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핵심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골탕 먹이려고 이 불편함들을 주셨을까요? 절대 아니죠. 진정한 신앙 성장은요, 내 상황이 좋아지면 와 할렐루야 기뻐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화내고 토라지는 단순한 감정 변화에 머무는 게 아닙니다. 진짜 성장은 바로 이런 일상의 불편한 상황들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의 그 이기적이고 좁쌀만한 시야를 당신의 광대한 은혜의 지평으로 끌어올리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까 하셨던 그 뼈 때린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십니다. 박넝쿨 때문에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네가 수고해서 심지도 기르지도 않은 하찮은 식물 하나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다고 목숨 끊고 싶을 만큼 화내는 게 과연 정당하냐고 찌르시는 거죠.
요나가 얼마나 자기 안위와 유익에만 꽉 막혀 집착하고 있는지를 아주 날카롭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파트는 편협한 정의를 넘은 자비입니다. 이제 여기서 대화의 스케일이 갑자기 확 커집니다. 아주 작은 미시적인 식물 하나에서 거시적인 도시 전체로 하나님의 시선이 단숨에 확장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요나가 아끼던 박넝쿨과 니느웨 성을 한번 대조해 보세요. 요나는 자기가 땀 한 방울 안 흘렸고 하룻밤 만에 시들어버린 그 작은 식물 하나를 그토록 아까워했습니다. 자, 그럼 니느웨 성은 어떤가요? 거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직접 창조하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수많은 귀한 생명들로 꽉꽉 찬 곳이었어요. 요나의 시선은 오직 자기한테 에어컨 바람 쐬어주던 식물 하나에 꽂혀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은받은 생명들을 향한 깊은 긍휼에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숫자 한번 보실래요? 12만 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영적으로 깊은 무지 속에 빠져있는 12만 명의 불쌍한 사람들과 그 가축들의 생명을 지목하신 거예요. 와, 이 거대한 숫자가 우리가 속으로 구워놓은 얄팍한 편견의 경계선을 아주 산산조각 내버리지 않나요?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선을 얼마나 훌쩍 뛰어넘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에스겔서 18장 23절을 보면 하나님의 진짜 속마음이 이렇습니다.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이라도 기뻐하랴. 그렇죠. 하나님의 자비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특정한 민족만 VIP 대접받는 특권이 아니에요. 요나 눈에는 끔찍한 악당들이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조차 회개하고 돌아와 생명을 얻길 원하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 심지어 껄끄럽고 적대적인 사람일지라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네 번째, 요나와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로 가볼 텐데요. 요나의 철저히 이기적이고 불완전한 모습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한 사랑을 눈부시게 돋보이게 하는 아주 훌륭한 대비가 되어줍니다. 이 둘의 대조가 진짜 극명하거든요. 요나는 어땠죠? 자비 베푸는 거에 화내고 자기밖에 모르고 다른 사람 생명 구하는 거 싫다고 자기 목숨까지 하찮게 여겼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유대인, 이방인 차별 없이 그 하나님의 자비를 이 땅에 온전히 부어주셨고 심지어 그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습니다. 요나는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정작 실천은 거부했던 선지자였다면 예수님은 스스로 그 은혜와 긍휼 자체가 되셨던 분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이 문장 정말 중요하니까 꼭 마음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비는 신학의 결론이 아니라 관계의 출발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단순히 머릿속 성경 지식 채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순종은 내 입맛에 맞는 결과만 바라는 게 아니라 나와 성향이 다르고 불편한 사람에게도 다가가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나누는 거예요. 내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관계의 첫걸음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에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조금은 도발적이지만 꼭 필요한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박넝쿨은 과연 무엇일까? 내 기분을 상하게 하는 사소한 불편함들, 내 편안함만 찾는 태도, 혹은 나와 다르다고 누군가를 쓱 밀어내버리는 굳어진 편견들. 혹시 이런 것들이 내 영적인 눈을 가리고 있진 않나요? 그 하찮은 박넝쿨 하나에 목매느라 세상을 향해 활짝 열려있는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나도 모르게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오늘 하루 깊이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나서 4장은 선지자의 그 지독한 고집 속에서도 찬란하게 빛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자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요나는 끝까지 자기가 맞다며 씩씩거렸지만 하나님은 영혼 하나하나를 아끼시는 따뜻한 말씀으로 이 거대한 이야기를 덮으시죠. 맞습니다.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은 요나가 아닙니다. 모든 생명을 품으시는 바로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걷다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가서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함께 평안한 주의 교회 세우사 우리를 부르시고 복음의 증인